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루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천지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을 평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원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고달픈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의 중보가 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영광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삼아주심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이기에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살아갑니다.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이지만 습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함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적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도우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안기세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문진호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걸음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담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잘못된 은행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새 생명수 마셔 아픈 영혼들이 치료되어 회복하게 하소서. 한 주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치적 철학으로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눔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사명과 비전으로 복음 앞장에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눔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1쪽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이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종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리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횡재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었다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기뻐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게 되면은요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음에 이 잘된 일에 도취되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인하여 다음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어요. 잘된 것에만 내가 사무치다 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누리게 된 형통함입니다. 어떤 잣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잘했으니까 이렇게 상을 받아도 돼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인내와 자비라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고 일상 속에서 축복된 은혜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살피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착각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안중에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왔던 대로 내 삶에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저 만족하면서 내 삶이 돌아서지는 않고 반복하여서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도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 예언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잘해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우리 찔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 안에 평안도 이 은혜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라는 특별한 장소와 그곳의 거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방을 향해서 그들의 패역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 이방에 있던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하는 말씀이 이사야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어요. 어떤 때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에 이사야가 애통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나라인지 특징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왔어요. 이 지역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 나라인가 보다. 요 지역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나라인가 보다.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살펴볼 만한 단서는 없어요. 물론 1절과 2절을 지나서 한 절 한 절씩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지역이,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느 곳인지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상하면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환상 속의 그대, 뭔가 좀 기대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계시, 묵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새로운 것들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가득한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잖아요. 이 환상의 골짜기, 밸리 오브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가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또 다윗의 그런 집이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환상의 골짜기,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가득한 땅,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 경고가 주어졌대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해야 될 처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성소가 있는 자리가 이곳인데, 그곳을 향하여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서 경고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뜻이 경고예요. 환상이 있어야 되고 묵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음재에 감격하면서 예배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려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예배해야 될 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배할 자들, 주의 뜻을 사모할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지붕에 있대요. 지붕에. 예배해야 될 자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모여 있대요. 자신들의 희락을 위한 연회장,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왁자지껄 떠들며 즐길 수 있는 그 지붕에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희락을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힘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붕은요, 그 당시에 연회 장소였어요. 그 당시 풍습으로 집이 있고 지붕은 탁 트인 공간이기에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누렸대요. 그곳에서 대화 나누고 그곳에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서 예배해야 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이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상징이에요. 예배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장소에 있지 않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장소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고 교회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아픔을 향한 눈물이 없는 것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향한 열심이 없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세상을 위로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할 자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뜻이 깨우쳐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모든 삶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교회는 곧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이며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터전인 것이에요. 지금 이 터전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 터전에 예배자들이 가득합니까? 이 터전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감격하는 자들이 있냐고요. 그 복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냐고요. 혹 지붕에 올라가 떠드는 자들과 같이 헛된 간구와 인간적 유익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멀리 살펴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 이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나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즐거움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사명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일부분이 무너지기도 해요. 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비명과 고통이 가득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길 원하신 예루살렘이 이처럼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 것일까요? 자, 물론 이 환란은요, 현재 상황이 아니죠. 예언이에요. 앞으로 있을 사건들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환란들이 닥치게 돼요. 본문만을 읽으면은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만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왜 이렇다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이 배경은요, 이 사건은요, 훗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유다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풍전등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곧 꺼질 일만 남았어요.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 왕을 협박해요. 진멸당하지 않는 주변 나라가 없대요. 내가 이렇게 강성하여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 다 멸망됐어. 이제 너희야. 너희가 살 수 있겠다고? 아니야. 너희도 곧 이와 같이 멸망할 거야. 남유다도 이렇게 아수르에게 진멸당할 것이라고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이야기합니다. 두렵잖아요.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이 고난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렇게 구하였던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신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19장 32절에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남유다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히스기야의 소망 속에, 신뢰함 속에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해 버리셨어요. 무려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그 진영에서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룻밤에 18만 5천이 싸그리 멸절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면 돼. 이래야 되잖아요.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탄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생존의 도취에 있어요. 자신들이 모여서 종종 연회를 벌였던 옥상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도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병기와 연목과 성벽을 보수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우상을 다시 숭상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제단을 쌓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죠.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패권을 얻으려고 해요. 흥청망청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의 이렇게 될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강성한 이방 민족 앞에서 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로 18만 5천의 병사를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패퇴하는 것을 볼지라도 유다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유다를 넘볼 수 있는 강성한 나라 아수르예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요, 유다를 만만하게 여기고 호시탐탐 그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유다는요, 임박한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게 할 것을 예언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수르를 돌려보내시고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였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의지함 없이 오히려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고백될 신앙이 있다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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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들도 이 고백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은혜가 믿어지고 고백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 평안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불신앙이라고 그들의 죄명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 감사함을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인류를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 불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 예언 속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또 앞으로 범죄할 것이 예언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눔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와 같은 그 애통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소망을 상실하고 자기가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가득 뒤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나라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영국도 호주도 많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창 미국의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 있었던 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열정으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입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향토병으로 죽어가고 이 땅에서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에 선입견이 있었기에 핍박하였고 죽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조선이라는 땅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땅에서 일제 식민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적으로 매우 뜨거웠어요. 각처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의 열기를 가지고 예배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를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뜻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 바로 이 나라를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결단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눈물의 결단 속에서 복음이 심겨졌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승리의 함성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압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복음이 이 세상을 지탱하였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해방이 있기를, 자유함이 있기를 함께 그 고난 속에 있었어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강팍한 세대를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지 미국 땅에 다시 눈물을 흘린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미국 땅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캠퍼스에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로 번져나가면서 습관처럼 있었던 채플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대학교 채플이요,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있는 채플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에요. 사실 점수 하나 주고 그냥 1시간 때우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대학교들에서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형식일 것 같았던, 학점도 없던 미국의 채플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심하는 자가 그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여들고 있고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나는 성도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자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에, 이 세대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흥청망청거리고 있기에, 이러다가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영영 심판 앞에서 돌아설 수 없을 것을 알기에 지금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들이, 눈물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특히 우리 민족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에, 주의 승리에 도취하였으면서도 다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눈물 흘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감사 제목이 돼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되길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사야와 같이 눈물 흘리는 성도 되길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는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환상의 골짜기에 예언과 예배가 사라진 것 같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신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 안에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구원의 감격한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문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부흥이 재차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한켠에서는 교회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되니까 오전에 이영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웅장하던 크리스탈 교회가 한순간에 그 위용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 신앙이 더욱 진실해지는 교회,
삶의 나눔과 복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 등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우쳐진 이런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각자의 삶이 교만과 범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여호와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서 여호와의 사랑으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 소망이 이 세대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우리 나눔교회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도구 되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눈물 흘리는 자 되도록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쁨의 제목으로 여호와께 불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강팍함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남유다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반복하여 살아가던 그때와 같은 이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 돌리는 이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속에서 은혜였다라고, 은혜라고, 앞으로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나라 저 반대편 땅에서 놀라운 풍의 역사가 다시 재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정체성, 함께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 나눔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간절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남유다에 선포되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우리 나눔교회를 긴장하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이 안타까운 세대에 눈물 흘린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그저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지라도 우리 나눔교회만은 오직 복음으로 주께 기뻐하심을 아버지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또 그 삶 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에 있을 여러 절기들, 예배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원래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죠. 한 달여 동안 분주한 일들이 있으시면 미리 좀 당겨서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은 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정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그 주에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60살 이상의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죠? 이 자리에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바람을 좀 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좀 서로 권면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또 맛있는 식사로 우리 입도 좀 즐겁게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허락하신 구속이 함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된 나눔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를 묵상하고 구원자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며
그 앞에서 우린 어떠한 제자가 될 것인지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절제함으로, 때로는 결단하여 변화됨으로 아버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눈물 흘린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돌아설 것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감사함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 바로 나눔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한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기쁨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형통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꿇어엎드리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고3으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재능과 학업의 우수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꾸는 일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